오늘 설교 제목은 바나바의 고향이다. 성경 본문과 제목을 달라고 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리고 제목은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해달라고 했더니 그 바나바는 거기 없는데 왜 거기 넣냐, 또 12장 전체를 봐도 바나바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데 제목이 어떻게 그렇게 붙여졌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내가 주일날 설명을 하마. 그래서 오늘 바나바의 고향, 사실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바나바라는 사람의 얘기를 좀 하면서 그 로마서 12장 시작이 그러므로 라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교리적인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한 후에 이제 대단원을 바꾸면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부분 사도 바울 서신이 그렇듯이 교리와 실천, 그래서 프랙티컬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이 단어의 중간,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써서 그 분기점을 만들어 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제가 이 12장을 계속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다른 도시에서 이사 왔는데 전 초신자입니다. 이 교회에 다니고 싶은데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분을 저에게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서 저도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교회에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다 많이 있는 중에 제일 예수님을 닮은 그런 분을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탁을 받고 이분이요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날 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참 딱한 얘기야. 아무리 봐도 우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게 꼭 닮은 분을 찾아서 이분을 소개해 줄까 고민을 하다가 사람 보면 실망하니까 성경 보고 예수님을 거기서 찾아서 따라가세요. 그렇게 하고 말았어. 사실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명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델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분이 주위에 많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인 거로 완전하지 못하고 또 부족한 점이 보이면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사람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믿고 무슨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을 좀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경에 정말 예수님 말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만 24번이 바나바라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 그가 외식하는 데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들은 한 사건 외에는 대부분 훌륭한
인격과 신앙과 믿음의 훌륭한 영성을 지닌 아주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설명하기 전에 설명하면서 그 12장에 맞는 삶을 살아온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인물을 하나 모델로 삼아서 12장과 함께 우리가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배울 수 있고 본받고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도 2번 나오지만 오늘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모든 장에 마감을 하고 새로운 주제를 열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아주 중대한 우리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교리는 잘 알고 구원에 대해서는 모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므로 이후의 삶이 성경에서 배우는 원칙과 기본적인 가르침에 신중하고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혼돈되는 사람이 이름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사야,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다 이름이 헷갈립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활동도 비슷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혼동하기 쉬운데, 바나바라는 사람과 바라바라는 사람이 성경 신약에 나오는데 이것도 혼돈하기 쉽습니다. 바나바, 바라바. 그래서 비슷한데 한 사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나바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 그건 민난을 일으키고 살인자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대신 저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이름인데 혼란이 있기 쉽습니다.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바나바는 대단히 중요한 초대교회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처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은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헌신과 희생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헌신과 희생의 사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사람의 고향은 구브로, 영어로 사이프러스, 그렇죠? 이 사이프러스라는 섬은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섬입니다. 제주도의 5배가 된다니까 꽤 큰 섬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는 바보라는 항구와 살라미스라는 항구가 동서에 하나씩 있어서 아주 무역도 하고 번화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나바는 말하지만 왜 바나바의 고향을 말하냐? 고향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 고향이 바나바를 만들었다. 사도 바울이 다소라는 고향에서 바울이 형성되고 지식과 인격이 신앙과 함께 자라서 사도 바울을 만들었던 것처럼 바나바도 그 아름다운 지중해의 물결과 또 맑은 물과 바다와 그리고 섬과 이런 아름다운 도시에서 그가 태어나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섬사람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성품, 멘탈리티를 어떻게 극복하고
보통 섬에 사는 사람들은 육지에서 온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대단히 강력한 그런 팀워크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도 그렇고 제주도 분도 그렇고 대부분 섬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 사람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인데, 이 사람이 과연 그 아름다운 섬에서, 그리고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그 섬에서 나왔다는 그 고향을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사실 구약에도 예수님의 모형을 구약에서 찾으려면 요셉이라는 한 청년을 볼 수 있죠. 그분을 댑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구약적 모형이다, 이렇게까지 설교한 분들이 계시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에게 별명이 붙여졌는데 그는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제자들이 별명을 붙인 그 별명의 내용은 위로의 아들, 위로의 자, 권면하는 사람, 뭐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별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습관, 비헤이비어나 어떤 좋은 점 혹은 나쁜 점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 사람에게 붙여지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열받으면 폭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의뢰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고, 또 어떤 사람, 우리 교회에도 보면 늘 지각하시는 분이 있어. 가슴이 뜨끔하겠지만 안내석에서 정확하게 그분이 오는 시간을 보면 7분 늦는 분은 7분, 10분 늦는 분은 꼭 10분 늦고, 그런 반복되는 습관을 통해서 그분이 별명이 붙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습관이라는 건 잘해야 되고, 그 행동 속에 반복되는 행동을 늘 좋은 쪽으로, 그리고 좋은 칭찬과 별명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좋은 칭찬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고 그의 생활과 삶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그렇게 반복되고 계속되는 선한 일과 아름다운 일들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분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였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별명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분이 있고 늘 기뻐하는 분이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별명을 몇 사람 붙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권사님 한 분 계신데 늘 웃어, 늘 밝아, 늘 말이 긍정적이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권사님 이름은 몰라. 그런데 그 권사님의 별명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별명인지 몰라. 우리가 그런 별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저 사이프러스는 섬이고 섬은 바닷가에 저 지중해가 보이는 아름다운 언덕에 땅이 있었나 봐요. 그 땅은 다른 데보다 더 값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아낌없이 팔아 사도의 발 앞에 놓고 이게 무슨 뜻으로 내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의 헌신과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함께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나누는 그런 삶의 모범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무서운 결심과 잔인한 마음으로 달려들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류에서도 열심히 대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도자였는데 예수 잡으러 가다 예수께 붙잡혀서 해가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 동료들에게는 충격이고 눈에 가시와 같이 아주 미움, 증오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메섹 성을 지키면서 도간에 든 쥐처럼 나가기만 하면 나갈 때 붙잡아서 죽이리라고 결정하고 저들이 지키고 있다는 상황,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밤에 제자들이 광주리에다가 성을 높이 올라가서 줄을 매서 땅으로 내려서 도망을 보냅니다. 이런 상황에 이분이 다메섹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기독교 공동체인 제자들과 교제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서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좀 만나자고 하니까 이름만 대도 소름이 끼치고 간이 떨릴 중대한 원수 사울이 만나자고 하니까 모두 다 피하고 면회를 거절할 뿐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저를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고 introduce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를 recommend,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를 guarantee, 보증합니다. 이 사람 회심했어. 이 사람 전향했어. 이 사람 확실해. 그렇게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저를 추천하고 저를 보증하고 내가 증인으로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손해보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이 매장될 수도 있고 같이 배척될 수도 있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믿지 않아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중생하고 개종하고 변화된 그의 모습을 믿어주는 신뢰가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난
그의 간증을 대신하고 주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뭘 할 거다,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을 내 종이다 하는 말씀과, 그리고 그걸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나가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예수를 증거한 이 산 증인으로 자기가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보다 진실에 대해서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신의가 있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후에 우리는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린 것과 바른 것은 손해 가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는 진리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을 만한 착한 사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의 스데반의 순교로 사람들이 핍박을 받자 다 흩어져서 저 안디옥이나 저 여러 구부로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거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한 사람을 뽑아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 사건이 어떤가도 보고, 거기서 일어난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면 그게 교회의 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위해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바나바라는 인물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리고 이런 착한 심성과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한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런 훌륭한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삶이,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의 행위가 다른 분들을 구원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왜 그러므로라는 그 이유를 생각지 않는지 몰라. 바나바는 그래도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큰 무리가 주위에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회를 키워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장 25절에 나오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소라고 하는 조용한 도시의 고향에 가서 조용히 여생을 보낼 생각인지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낙심했을 것이고, 갈등, 율법과 은혜의 갈등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독교의 진리를 더 연구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해 동안 고향에 가서 칩거하면서 그는 무명의 인사로
성경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을 때 바나바는 많아지는 교인들을 가르치고 돌볼 일꾼이 필요해서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실제로 가보니까요, 일주일 걸어서 가야 될 길이더라고.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고 기차, 버스가 있는 게 아니라 걸어서 일주일 정도를 가야 산 넘고 넘어서 바울의 고향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픽업하고 데리고 개발하고 발굴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인물을 개발하고 키우고 발굴해서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나바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했지만 바나바 없이 바울은 절대로 그런 큰 일에 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 아무도 그를 배척하고 믿어주지 않을 때 그를 믿고 소개하고 보증하고, 그리고 그를 낙심하고 갔을 때 그를 세워서 일으켜 주어 저로 하여금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명을 깨우쳐 주면서 힘차게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거기서 몇 년 목회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1차 전도 여행 때 사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며 3번 여행을 마치고 그는 기독교의 위대한 저서 성경을 남기고 그리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간 위대한 바울 뒤에 조용한 위로자 바울이 바나바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또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거 끝까지 가려면 시간 많이 걸려서 그냥 건너뛰겠는데, 이 예루살렘에 한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흉년 든다 예언했는데 그대로 돼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먹을 게 없고 정말 극심한 가난에 시달린다는 소리를 듣고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에 바나바를 세우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 그랬어. 돈을 맡기는 것은 신뢰가 있을 때만 합니다. 돈을 맡겨보면 사람을 압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정직하게 책임있게 예루살렘까지 손실 없이 틀림없이 전달해 줄 가장 책임자가 누군가를 교회가 결정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는 것을 보면 그는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책임감 있게 일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용서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에 대한, 구원받은 일에 대한 충분한 책임과 구원받은 것에 대한 충분한 주님의 보답으로 책임감 있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바나바의 삶이 곧 12장 그러므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나오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랬습니다. 28장 29장에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손으로 장로에 보내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말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만드니까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의 편지에 붙여가지고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들어본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굉장한 긴 얘기인데, 얘긴즉 그 부흥되던 교회에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자기들이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은 다른 일들 때문에 복잡한 일들이 생겼는데, 그때 그것을 수습하고 잘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이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를 생각하다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So we all agreed. 우리 모두가 어그리했는데 to choose some man,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데 and send, 그들을 보내는데 to you, 당신들에게 그들을 보내는데 with our dear friend, 우리의 존경하는 친구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되는데, 그 바나바와 바울은 the man, 누구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바울과 함께 일하다가 저가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안디옥에서 바나바에 대한 recommendation, reputation이 바로 우리 형제 바울 그리고 바나바는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존경하는 형제입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reputation입니까? 우리 레퓨테이션 관리 좀 해야 돼. 아멘. 네. 별명 붙여서 칭찬받도록 우리 부지런하다든지 열심히라든지 정직하다든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나라든지 이런 좋은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런 칭찬을 듣는 바나바가 뽑혀서 all agreed, 만장일치로 한 사람도 objection이 없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저를 추천했다면 이것은 대단한 칭찬이고 격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나바의 고향을 말했고 왜 바나바가 로마서 12장에 나와야 되냐 하면,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고 끝까지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시간 있으면 한번 다 드라마 바이블로 읽어봤으면 좋겠어. 시간 없으니까 숙제로 집에서 가서 읽어. 아멘. 네.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 하나하나고 다 맞아. 그리고 거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조목조목 있는 걸 그대로 산 사람이 바나바라는 걸 매치됐기 때문에 12장에서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 바나바는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그리고 7절 43 쭉 나오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은 저 공지에 가 있어. 바나바는 1등 가 있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3장 46절 50절까지 가면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거의 같이 올라가.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앞에 가고 바나바는 뒤에 가. 좀 미안하니까 다시 왔다가 또 들어가. 그리고 어디까지 가서는 사도 바울 이름만 나오고 바나바는 없어져.
두 번째, 사실 연영적으로 보면 바나바가 선배고 연배고, 신앙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초신자부터 바나바가 관리하고 도와주고 세워간 선배요, 믿음의 선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체격으로나 외모로나 목소리나 여러 가지로 봐서 바나바는 바울보다 훨씬 보기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동네 가서 앉은 방이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쫓아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아, 바나바는 제우스라는, 당신은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신 중의 신, 신화 중의 신, 우두머리 신, 당신은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저 밑에 헤르메스라는데, 헤르메스는 저 계급이 낮은 그런 신화에 나오는 신이야. 왜? 바울은 키도 작고 이마는 톡 튀어나오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볼품이 없어. 자기 말대로 말하면 볼품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볼 때 바나바는 제일 왕신이 왔다 그러고 바나바는 꽁치르는,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아마 내려오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리를 즐거워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들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저부터 배워야 되고 여러분도 배우셔야 됩니다. 사실 그뿐 아니라 마가라는 생질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마가인데, 그 마가는 온실에 자란 아주 금수저야. 호강하면서 고생을 모르고 자랐는데 그 주위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마리아도 있고 뭐 요한도 제자들이 득실득실해서 그 속에서 젊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아주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신앙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됐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나갈 때 자기도 한번 나가보겠다고 바나바를 쫓아서 여행을 떠나지요. 그래서 여행을 떠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타르수 산맥은 겨울에, 여름에도 눈이 섞인 터키의 그 높은 산을 강도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풍랑의 위험과 파선의 위험과 벨무 위험, 배고픔과 잠 못 자고 이런 거를 다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중도 포기를 합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홈식 걸려서. 그래서 마가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화가 나서 너희는 다시 내가 너하고 상대하나 보자. 바울은 성격이 칼날 같아가지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 바나바가 마가가 어느 시간에 성숙해서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바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바나바는 아니야. 어릴 때, 철없을 때 그런 일도 있었고 실수했지만 지금 기회를 또 주자. 그래서 둘이 선한 일로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결국 헤어진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없어도 괜찮지만 마가는 자기가 데리고 키워야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가겠니 사도 바울은 다른 분을 데리고 가십시오 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그는 선교여행을 떠나서 마침내 마가는 신앙이 성숙하고 그는 알렉산드리아 에집트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마가복음을 쓰게 되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 쓴 책인데, 그 위대한 마가복음을 쓴 위대한 성경의 저자를 만들어낸 마가 뒤에는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나바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러므로 이후에 난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로마서 12장이 말씀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를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자리를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초신자들과 마음이 약한 자들을 잘 품고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섬에서 아름다운 신앙이 자라서 그리고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낸 이 사람의 샘플을 모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같이 배워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희 산제사를 드리라. 그 산제사가 뭡니까? 우리 매일 예배 드리고 산제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산제사인데 그 산제사를 어떻게 드리냐고 두 번째 설명을 할 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대라는 말은 pattern of this world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고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걸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적 패턴은 지금 바나바가 갖고 있는 반대편의 얘기들이 세상의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 생각과 방향의 변화, 태도의 변화, 언어의 변화,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 사역의 변화까지 이어져서 이제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헌신과 희생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사람을 믿어주지 않는 게 세상이고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고 오히려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이런 삭막한 세속적인 패턴에서 아니야,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하는 그 바나바의 사상과 경쟁과 투쟁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런 수많은 세상적 패턴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습관을 말하는, 이게 세상의 시대요 습관인 것입니다. 그걸 그러므로 이후에는 반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소속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은 no more, anymore 하지 말고 그런 걸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품답게 성령의 성품을 답게 성령의 열매를 쫓아 너희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